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 또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이한 거는 뭐냐면 마가와 누가는 마태의 히브리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오히려 마태 자신이 레위라는 히브리 이름이 있는데도 레위라는 히브리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헬라식 이름 마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헬라식으로 알페오, 그런데 아들은 레위라고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관복음을 비교해보면 마태는 레위인으로서 세리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레위 사람,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레위라고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페오가 자기 아들을 레위라고 지은 것은 레위 지파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이어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관복음을 비교해서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세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공관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알페오의 아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는 다데오라고 하는 레베오라고도 하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유다, 이 세 명이 다 알페오의 아들들이고 그러면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택한 이유는 마가나 누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택한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13절이에요. 13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마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그가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자신의 반응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그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이에요. 마태라는 이름만 보면 마태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의 히브리 이름이 레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레위라는 이름을 통해서 마태가 레위 지파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가 레위 사람이라면
성전에서 봉사일을 해야지 어떻게 성전에서 봉사일을 하지 않고 왜 유대인들이 천대시하고 싫어하는 세리가 되었을까? 첫 번째 레위인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셋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창세기 29장 34절에 레아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가 그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레위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합쳐짐, 연합함 이런 의미의 이름이 레위인 거예요.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레위의 후손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하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제도와 절기들을 주시고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직을 맡게 되고 레위의 다른 자손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택함을 받은 아주 중요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지 되는데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세관에 앉아 있잖아요. 분명히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도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마태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지금 세금을 징수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586년 BC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면서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하니까 총독이 죽은 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볼까봐 모두가 다 애굽으로 피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했다 거기서 대부분은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제사가 없으면 제사장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도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는 것은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면 누가 필요한 거냐? 제사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다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주권을 다시 회복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통치하면서 바사 왕국 다리오 2세 때 성전이 다시 중건되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사 왕국이 무너지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헬라의 식민지들의 헬라 문화가 정착하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160년 넘게 헬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헬라 문화를 따르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은 헬라 제국이 로마에게 무너진 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진보적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해서 좀 더 나은 삶을 희망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헬라식 이름을 지어주고 헬라 문화에 동화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36년 일제치하에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일파로 활동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을 하고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세리들이죠. 세리들은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원하는 여러 종류의 세금을 징수해서 그들에게 갖다 바쳐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바치고 남은 것이 자기의 몫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보다 더 많이 걷어야 자기들도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세금을 걷어야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세리들은 도둑이야. 이것들은 강도들이야.
이것들은 로마의 앞제비 노릇을 하는 매국노들이고 반역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리 그러면 치를 떨고 싫어하고 미움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세리라고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리였던 겁니다. 세리들 중에 레위인들이 있었던 이유가 헬라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권력을 빌려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유대인들이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시대가 되면서 돈을 주고 권력을 빌려서 대제사장 자리를 사고 팔고 했단 말이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타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 제우스상을 세워놓는데 제우스상의 얼굴은 자기 얼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레위인들을 죽이고 또 그 자기의 얼굴을 한 제우스상을 들여놓고 절하게 하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일어난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타협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들에게 결사적으로 항거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졌던 레위인들에게는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농사 지을 땅도 없죠.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본 적도 없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세금 걷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죄인이라는 멸시를 받고 매국노, 반역자 이런 레이블이 붙여진 삶을 살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에서 풍기는 뉘앙스로 보면 알페오,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가 세리였던 것 같은데 자기의 아들 이름을 헬라식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하나는 야고보, 하나는 레위, 하나는 유다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비록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로마의 앞잡이로 세리의 일을 하지만 자기의 자녀들 세대에서는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와 같이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꿈꾸면서 히브리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런 자기의 소망과 달리 레위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세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로 백성들이 재산을 뺏어서 세금으로 거둬야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악랄하게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면서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마태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속으로 수도 없이 이 짓을 그만해야지 되는데 때려치고 싶다는 마음을 수도 없이 하면서 그래도 딱히 다른 일을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창기들과 같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세리라는 레이블이 붙어 다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연명하듯 세리의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의 일행이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세금을 걷어야지 되는데 얼마를 걷지? 그거 계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거 다 때려치고 나도 저분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나쳐 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읽으신 것처럼 자기 앞에 서시더니 아콜루 테이모이 나를 따라와 그러시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마태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항상 마음에 가책이 있었고 이놈의 세리의 일을 언제나 때려칠 수 있을까? 아, 때려치고 싶다. 이거 고만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마태에게 예수님의 한마디 아콜루 테이모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그동안 결단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한순간에 정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억지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마지못해 인생을 연명하던 세리 마태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마태는 10절에 예수께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누구의 집인지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9절에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신 곳이 레위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날은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날이었고 자기 친구들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겁니다.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또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더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 13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 또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가 필요하고 병든 사람이라야 의원을 찾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긍휼이 필요한 거고 죄인이라야 회개할 게 있고 죄인이라야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 약 73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730년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이 똑같은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다시 하신 겁니다. 나는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했죠. 알아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리의 일을 때려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된 일을 기록하면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죄인 중에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예수님이 그 선지자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서기관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7, 800년 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웅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는 내가 한때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나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여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을 정도로 율법의 열심이고 조상들의 유전을 열심히 지키던 바울이지만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았냐? 몰랐습니다. 몰랐는데도 그런 열심을 가졌던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몰랐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구약시대의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실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욥이었지만 욥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냐?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어도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였던 것 같이 욥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실 정도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곧 저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이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까? 엄청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열심을 내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욥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과 같이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하시면서도 욥기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공의를 폐하려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로마서 10장의 표현으로 하면 내가 내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순종치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자신의 의의를 엄청 내세우고 자기의 의의를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욥기 27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의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이러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뀝니다. 욥기 40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옵소서 나는 사악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리고 42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너무나 기이하여 알 수도 없었던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바울은 어떤가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신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시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제사 제도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움제를 열심히 드린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면서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순종치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몇 분입니까? 홀로 한 분이세요. 영존하신 아버지는 홀로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홀로 한 분이신 만유의 아버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 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몰라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장 4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세요. 이사야 44장 24절과 45장 18절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신명기 4장 35절과 39절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네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 5장 6절 5절에는 10계명 중에 첫 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인용하신 신명기 6장 4절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신명기 32장 29절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이사야 25장 8절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스가랴 9장 9절 11장 12절 13절 그리고 12장 10절 14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긍휼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값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 여호와를 위하여 정한 바 그 좋은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던 바 대주제께서 대주제 여호와를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는 말씀이 구약성경 전체에 수도 없이 많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고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만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삼위일체 신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론이고 성경과 상반되는 거짓된 신론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인 겁니다. 신약으로 와서 보십시다. 신약은 항상 구약이 배경이고 구약이 기초고 구약 위에 세워진 것이지 구약과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8절부터 23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느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를 누구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를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을 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말라기야 3장 1절에는 대명사가 전부 1인칭 단수예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랬는데 마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2인칭 단수를 고쳐서 기록한 겁니다.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데 그분의 길을 누가 예비한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는 길을 침례 요한이 여호와 앞에 보내져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3장에서는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혈통이 되시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시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쪽은 다윗의 혈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마리아 쪽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뿌리면서 다윗의 자손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기 족보의 아들로 올렸기 때문에 여보냐의 저주를 피해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을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주권을 갖추시게 되었지만 요셉의 아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들이 족보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계보지만 요셉을 마리아 대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 위에는 헬리오 하면서 계보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가서 보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메난이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계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계보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계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계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보는 솔로몬의 계보든 나단의 계보든 다윗에서부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의 뿌리가 아담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의 뿌리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류의 뿌리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뿌리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셨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마인드,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로고스를 말씀보다는 생각으로 번역을 해서 다시 읽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그 생각이 계시니라. 그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생각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생각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언제 어디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해서 로고스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다른 위격 혹은 다른 인격으로 성부는 아닌데 성부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처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육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육체가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육체 없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우리 자신을 나타내겠습니까? 육체가 없는데 나를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내 생각이 곧 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생각이 계셨는데 이 생각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는데 이 생각이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말은 그분이 곧 창조주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라고 표현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우리는 성령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육신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육체가 되신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니까 이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육체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이런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성자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실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주셨고 이 말이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신약성경은 항상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면 이분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자신이 사람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주장하시면 안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으셔야 하나님이 사람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여자의 몸속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던 겁니다. 여호와만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고 사람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선포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은 나는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과 같이 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종교인들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야 할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고 태움제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